신약성경 166쪽입니다. 신약성경 166쪽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의미 있고 뜻깊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우리 또 미리 인사할까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이 단절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가 놓인 날이에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손을 내밀어 주신 날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속의 도구로서 구원의 통로로서 이 땅에 다리를 놓으시고 십자가를 우뚝 세우신 다음 그 십자가 다리를 건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건너갈 자가 한 명도 없다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붙잡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요?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씻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너는 의인이다 하시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소라가 죽었어요.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도 나와 있어요. 먼저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가 막 아플 때 좀 와서 고쳐주시지. 숨 떨어지기 직전에라도 좀 오시지. 또 혹시라도 주께 능력이 있다면 숨 떨어져가지고 체온 떨어지기 전에라도 와서 좀 살려주시지. 아니, 장례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오셨더라면 가능성이라도 있지. 이제는 장사 끝난 지 4일이 됐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나의 때를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좀 주님 좀 도와주시지. 그때 주님 뭐 하셨는가? 내가 조금 더 예수님 일찍 만났더라면 그 때에 대한 고민과 안타까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는 강도 생각해 보세요. 숨 떨어지기 직전에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라도 주님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사로 아플 때 숨 떨어지기 전에, 숨 떨어진 직후에, 아니 장례식이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요. 죽었어도, 장례 끝났어도, 냄새 나더라도 거기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무덤 앞에 예수께서 와 계신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언제냐?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주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신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신 것, 광주 땅을 감찰하고 계신 것, 이 민족을 그 손에 쥐고 계신 것,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오셨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왜 인자 오십니까? 때를 생각하지만 지금 제일 핵심은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각자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교회와 성도와 예배를 여러분들이 섬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은 습관을 따라 지각하기도 합니다. 네, 결석도 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본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한 줄 알아요? 그냥 여기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이 은혜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있다는 사실, 말씀 앞에 아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모든 기적의 가능성이요 출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이 팩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예배 자리로 앉아 있잖아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있잖아요. 이제 주님이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때는 오고 있습니다. 기적의 때는 오고 있습니다. 역전의 때는 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나는 잠잠히 엎드려 기다리고 주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왜 이제 오십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기다렸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때 안 오셨어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여기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또 주님이 믿음 주시거든요.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36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바로 36절이에요. 영어 성경에 딱 두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Jesus wep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짧죠. 하지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기 왜 오셨죠? 나사로 무덤 앞에 나사로 살리러 오셨어요. 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왜 출발할 때부터 뭐라고 하셨냐?
주의 영광을 보여주리라, 너에게 믿음을 주리라 하고 지금 여기 오셨거든요. 지금 살리러 오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통곡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가족들에게 야, 울지 마, 내가 꺼내줄 거야, 내가 살릴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울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쯧쯧쯧 내가 살릴 텐데 울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희한한 건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주님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울고 부르짖고 막 기도하면 주님이 저 하늘 위에서 팔짱을 끼든 뒷짐을 지든 그래, 더 해봐,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 더 해봐, 아직 기도의 분량이 안 찼네, 그래, 조금 더 힘을 써봐, 그래 이제 됐네, 그래, 응답, 이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도의 과정부터 들어오셔서 함께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아프냐? 나도 아파. 너 왜 우냐? 나도 눈물이 난다 하면서 내 안에서 주님이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가슴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거 누가 알겠어? 하나님도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쓸쓸한 거,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거 아무도 모를 거야. 내 새끼들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내 마누라도 몰라, 내 제일 친한 친구도 몰라, 목사님도 모를 거야. 내 이 아픔을 누가 알겠어?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 울고 있다고? 나는 뒷짐지고 눈물 그래 실컷 울어라, 때가 되면 내가 응답해주마, 이런 하나님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뻔히 조금 있다가 나사로를 살릴 텐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과정 중에 동참하시고 함께 울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주 청년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우리 아들들 새놈 기르면서 이제 대형마트 가면 엄마 아빠 쇼핑할 때 얘네들이 막 따라다니고 힘들게 할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뭐 7살, 6살 되면 이제 막 물건 함부로 당기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 데 가면 뭐 애들 놀이터를 하나씩 대형마트에 보면 마련해 놨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에 그 당시 내 기억에 3,000원인가 주면 아이들 거기다 맡겨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1시간 동안 뛰놀다가 쇼핑 끝나면 와서 애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가 물건 좀 사고 딱 가니까 우리가 좀 일찍 도착했어요. 1시간이 안 됐어요. 뭐 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조금 사고 와서 애들 구경하는 거죠. 애들 어떻게 노나, 시간은 아직 1시간 안 됐으니까 10분간 좀 구경하자 하고서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애들이 막 뒤섞여서 새 녀석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기 누구 같은데, 저기 우리 아들 같은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서 으앙 소리가 나요? 우리 새끼예요. 아무리 거기 애들이 많아도 으앙 소리 내 새끼 다 알아요. 우리 아들 울음소리인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기서 누가 멱살 잡고 우리 아들 흔들고 있고, 우리 아들은 엥 울고 있어. 이런 하고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니까 옆에서 직원이, 아버님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버님 여기는 애들만 들어가요. 놔봐요, 우리 애가 멱살 잡혔잖아요. 가가지고 떼내고, 너 왜 그래?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들어가서 이제 막 내가 혼을 내죠. 그럼 그 애도 엥 울고 그쪽 부모도 와서 왜 그러냐고 이러면서 또 사태를 수습하죠.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애들이 바글바글 놀고 울어도 남의 새끼 운다고 내가 반응해요? 그런갑다 하지. 근데 내 새끼 울면 아버님 해도 필요 없어. 비켜요. 내 새끼가 지금 멱살 잡혔잖아. 가가지고 구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에게 멱살이 잡히고, 불온한다고 멱살 잡히고, 건강을 잃고 불안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일터에서 쫓겨나고, 자격증 시험 떨어지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이 내 멱살을 잡을 때 주님이 저 위에서 아프냐? 참아봐라 이러실 것 같아요?
비켜봐라! 내 새끼가 멱살 잡혔잖냐? 비켜봐라! 내 새끼가 울잖냐? 그게 뭐예요? Jesus wept의 뜻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우신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 다음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왜? 그 대제사장은 인간이 되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도 맞으셨고 아파봤고 굶주려봤고 울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3번이나 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나게 통곡하셨다고 돼 있고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고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울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파 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분명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Jesus wept. 우리의 모든 기도 과정 가운데 응답하실 준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나누시고 공유하시고 울어주시고 우리와 마음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리석어가지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기도의 자리 나아가서 연약하게 앉아서 기도할 방향도 못 잡고 있어요.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지 아무것도 없이 무기력하게 이 주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쭉 늘어져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성령님의 탄식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이고 천사를 움직여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게끔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기도를 잘 그럴듯하게 문법에 잘 맞게 앞뒤의 논리가 잘 연결되게 비유가 잘 맞아 들어가게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왠지 응답이 잘 될 것 같고 두서없이 기도하면 주님 앞에 민망하니까 응답이 좀 덜 될 것 같고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축 처져서 아버지만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유 목사가 하고 후 탄식해 주시면 그 탄식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성경이 가르쳐 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듭 말씀드려요. 중요한 건 내가 기도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문법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맞춰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늦게 오시든 나사로가 죽은 다음 오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 죽음의 현장에 와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주님 임재에 계신 예배당에 있다는 것, 지금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아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모든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을 이렇게 말씀하셨었지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처음에 나사로를 지금 나사로의 무덤으로 출발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병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죽을 병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병이 있어요. 똑같이 근심도 그래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죽음에도 병에도 죽을 병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병이 있고요. 근심에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내 안에 모든 심령이 죽어지고 병들고 힘들고 근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을 병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병으로 바뀌는 것이요 세상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체인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온 자와 오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주님이 오지 않는 자는 죽을 병이요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근심은 세상 근심이 되겠지요. 하지만 세상 근심을 쥐고 있다가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뀌고 회개하는 근심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근심으로 바뀌게 되고 또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병으로 체인지 바뀌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주님이 오셨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성탄절이었고 오늘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앞에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와 새해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2년간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 근심이 우리를 쥐고 있었다면,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을 병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죽을 병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병으로 체인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이 연말과 연초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어버리세요. 하나님은 나를 바꿔주실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 오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지 않겠어요? 저는 여기에 예수님이 가득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장악하고 계시고 여기에 지금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 기적을 맛보는가? 39절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따라서 하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 더럽고 악취나는 시체가 너희 마음속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는 마음 문을 열어라. 시체 꺼내 놓아라. 회개하라. 너의 근심을 나와 나누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덤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자존심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열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신대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만 하면 들어오신대요.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아멘. 그럼 주님이 도와주신대요. 도와주신대. 네 악취 나는 거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서 배변 활동을 하는데 막 똥 싸는데 막 피가 막 나온다고 합시다. 대장암인가? 치질인가? 막 피가 막 쏟아지네? 큰일 났네? 근데 의사한테 어떻게 창피하게 뒤를 보여주냐?
아유, 못 가.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병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막 인공 항문 달고 대장암 걸리고 시한부 인생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때요? 증상 있으면 부끄러워도 빨리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아니, 가슴에 뭐가 생겼나? 여기 뭐가 있네? 그래도 의사 앞에서 어떻게 내 가슴을 훌렁훌렁 보여주냐? 나 절대 못 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게 병이 되네? 유방암이 되네?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누가 치료받아요? 부끄러움을 포기해야 그 사람이 회복받는 거거든요. 가슴이 됐든 항문질환이 됐든 무슨 질환이든 전문가한테 가서 내가 보여줘야 낫죠. 그런데 의사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끼리고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체가 이미 썩었는데요. 냄새 나는데요. 장례 끝난 지 오래됐는데요. 주님이 뭐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네 마음에 돌을 옮겨 놓으라. 네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할 일이 있다. 왜 그걸 자존심을 꽉 붙잡고 열지 않느냐?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계시록 2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 다음 사건이 무슨 사건? 이기는 사건. 이긴 다음에는 보좌에 함께 앉는 역사로 이어진다고 성경이 가르쳐줬어요. 열어야 이겨요. 열어야 근심도 이기고, 열어야 시체가 살아나고, 열어놔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어놔야 죽을 병이 영광을 얻을 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아이고, 나는요 너무 창피해요.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아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걸 얘기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뭐죠?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요, 창피해서 어떻게 말해요? 아, 내가 막 거짓말한 것, 핑계댄 것, 남의 거 훔친 것, 음란했던 것,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고백을 해요? 사탄은 그때 얘기해요. 이놈아, 네가 그 부끄럽게 노름하고 말이지, 사기치고 말이지, 거짓말하고 말이지, 음란한 짓 하고 말이지, 네가 어떻게 말을 해 임마. 아유,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마. 집에 가서 조용히 하자. 조용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뢰지 못할 우리 기도 제목과 회개하지 못할 내용이 없는 이유는 내가 그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옆에서 물끄러미 보고 계셨다는 거야. 내가 그 악한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과 미움의 생각과 살인의 생각을 할 때도 그 생각을 예수님 옆에서 다 읽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면 내가 이야기할 때 주님 충격받겠죠. 근데 주님이 다 아셔요. 다 알기 때문에 자백만 해. 죄송하다고만 해.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 여기서. 네가 말하기만 하면 씻어줄 텐데 왜 얘기하지 않느냐. 우리가 자백하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때부터는 승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열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죄를 고쳐주세요. 자백해야 돼요.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만드시고 이 안에 동거하시죠. 여전히 더러운 게 가득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성령이 여기에 들어오세요? 성령을 뭐라고 하죠? 홀리 스피릿. 홀리가 뭐예요? 거룩한 분, 거룩한 영, 성령, 거룩할 성자,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안에 오물과 더러운 게 가득한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와요? 빼내야죠. 그걸 뭐라 한다고요? 회개, 자백. 그래야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승리자의 삶으로 만드시고 시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죽을 병도 영광을 얻을 병으로 바꾸시고 세상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뀌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딱 하나.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해야
주님이 들어와서 내 삶을 드라이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메시지로 저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내 때, 내 방법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에 주님이 임마누엘, 임재만 하시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박국 3장 17절은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떨어지고 재수했거든요. 재수했는데 단칸짜리 방에 창문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을 장롱으로 막아놔가지고 집에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 닫으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요.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가고 재수도 못 하고 그렇게 대학 떨어지고 4월 달까지 깜깜한 방에서 맨날 TV만 보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많은 채널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애들 뽀뽀뽀 보다가 그때는 또 동해물 가면서 꺼지잖아요. 꺼질 때까지 TV 보면서 그냥 페인처럼 집에서 한 5개월을 뒹굴뒹굴 하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느 날 너 성경 좀 읽어. 그래서 드디어 방부를 진짜 몇 개월 만에 낮에 켜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바로 이 하박국 3장 17절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 고백을 딱 듣는데 얼마나 제 영혼을 흔드는지 펑펑 울고 기타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진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하면서 몇 개월간 먼지 쌓였던 기타 딱 꺼내가지고 쓱 먼지 닦고 대충 맞춘 다음에 이 비롱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가사를 묵상하면서 기타를 드르륵 치면서 노래를 제가 부르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 소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 할렐루야. 주님이 즉석에서 이 멜로디를 주시는데 하루 종일 기타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갑자기 오래 떨어져 있던 우리 아버지가 딱 집에 찾아오셔서 너 왜 집에 이러고 있냐? 대학 떨어져서 이러고 있네요. 내가 학원비 대줄게. 5월달부터 학원 다니자 해가지고 5월달부터 이렇게 학원의 길을 하나님이 이끄시더니 제가 이제 대학교 가고 신대원 가고 목사님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때부터 길을 싹 여시는데 이 찬송이 저에게 전환점이 됐어요. 내가 우리의 외양간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아무 포도나무 없어도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때가 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썩어 문드러져 간 것 같은데 삶도 주님이 나와 하면 나와지는구나. 온몸으로 그때 벌써 92년도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주셨던 그 성경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올 한 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우리 삶에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우리의 양이 없었고 외양간에 소가 없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